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이면수 목사님께서 LA에 계시는 누님이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으시고 위독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누님을 뵈러 LA로 가셨는데, 다행인 것은 어저께 정신이 돌아오시고 지금 빨리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 또 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EM에 대실 설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한테 부탁하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어 예배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다가 축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영어가 뛰쳐나와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윗 시리즈 하차사의 마지막 설교 차례인데 그래도 신년을 맞이하는 1월 달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 가운데서 힘차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2014년은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EM 뉴홉 펠로우십에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이 LA에서 학업과 이제 훈련을 마치고 큰빛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영어 목회를 담당한 지 이제 만으로 10년이 되고 이제 11년 차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빛교회와 우리 EM에 많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주제는 뭐였냐면 Proclaiming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 Lord's favor가 좀 더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Lord's favor. 그래서 하나님의 favor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과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저절로 넘쳐 흘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Year of the Lord's favor, 이 favor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어떤 분들은 favor 그러니까 이 favoritism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favor가 나에게 임하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복은 주지 말고 나한테 복을 다 주시옵소서, 이게 favoritism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favor는 편애가 아니죠. favor는 favoritism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favor는 여호와의 해, 그래서 원래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year of Jubilee, year of Jubilee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는 50주년을 희년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안식일,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seventh year, 7째의 해를 안식년으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데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내면 7 times 7 해가지고 49이 되고 이 49년이 지나면 50주년에는 희년을 선포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희년이 찾아오게 되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되고, 노예로 있었던 자들은 자유한 몸이 되고, 그동안 빚을 가지고 갚지 못했던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그 은혜의 해가 바로 Year of Jubilee,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오삽, 뱅크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스튜던트 론이 막 몇만 불이 있는 거예요. 잡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몇백 불 갚아봤자 1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이 희년이 오니까 여러분 몇만 불의 스튜던트 론이 다 캔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에 몰개지가 그냥 몇십만 불씩 20년 동안 25년 동안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 희년이 찾아오니까 Your mortgage is free. 아멘입니까? 과거에 빼앗겼던 땅, 집, 그리고 사업을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몰개지가 다 프리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부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희년을 기다렸겠어요. 이 50주년이 오는 해를 설레이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Year of Jubilee, 주블리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딸을 낳으면 이 주블리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다. 아기를 보니까 주비, 하이 주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욕심이 나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컬스가 라스트 네임이 노잖아요. 노. 그러니까 주블리 노 그러면 안 되니까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목자 목녀에서 저를 아주 그냥 원로 목사로 만들더라고요. 노 목사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로, 이제 박재현 목사님과 제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딸을 낳으시면 주블리라고 저에게 특허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씨가 이씨면 지지 마세요. 릴리리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놀립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고, 이 희년이 의미하고 있는 더 깊은 교훈들이 있죠. 첫 번째로 희년을 통하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적게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는 기근이나 홍수가 찾아올 수도 있죠. 저희 크리스마스 때 아이스storm이 오니까 어느 지역은 전기가 나가고 어느 지역은 전기가 계속해서 있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누구는 기근이 찾아오고 누구는 풍년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나 실패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나 도박을 했던지, 그래서 빚을 얻게 되고 땅을 팔아야 되고 결국은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경우도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땅을 분배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시고 이 희년의 제도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들의 게으름이나 실수나 잘못된 값을 삶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치러야 하지만, 평생토록 고통받거나 그 다음 자자손손까지 고생하지 않도록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통하여서 리셋 버튼을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던 과거, 우리의 수치, 아픔, 상처들이 이 희년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 꿈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들 모두에게 희년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이 희년은 50주년이 될 때 속죄일날 뿔나팔을 크게 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The Day of Atonement.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뜻깊은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하게 사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시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50주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순간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심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산상수훈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spiritual povert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희년이 오면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Broken hearted will be restored.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아픔, 실망, 고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받아야 할 상처, 상한 심령을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치유받아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Blindness will be able to see.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간절하게 보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도로 올리세요. 하나님, 제가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나의 배우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의 장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억눌림이 있죠. Oppress, will be released, will be free.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고 무거운 것들이 있죠.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현실의 고통이 있고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증오감이 나타나요.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것들 때문에 억눌림을 받고 계신지요? 근데 여러분, 이 희년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수치, 실패에 억눌려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그런 희년의 해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Year of Jubilee는 모두에게, everyone,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가난한 자, 땅을 뺏긴 자에게는 이것이 기다려지는 해이겠죠. 뺏겼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 노예로 팔려가는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그동안 성공했던 사람, 그동안 부를 취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엑스트라로 벌었던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희년이라는 것은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해라는 거죠. 그들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벌었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부모로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이 없이 희년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공평한 일이죠. 불공평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희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욕심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희년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였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고 살았던 삶에서 내려놓는 삶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나누지 못하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성공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빛교회 30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박재현 목사님과 5가정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드리면서 시작했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때 그리고 이 해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희 EM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EM은 한 2년 동안 목회자가 없었어요. EM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교회로 다 흩어지고 저희 EM에는 50명만 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서 매주마다 외부에서 강사가 한 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고 1년의 예산이 한 6만 불 정도가 돼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사역비도 필요하고 모든 미니스트리를 하면 사역자 한 명도 재정적으로 서포트하지 못해서 우리 KM에서 당회에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년이 지나니까 예배가 한 예배가 세 예배가 되고 예배 처소가 하나에서 2군데가 되고 목회자가 없는 데에서 10명이 되고 교회 EM의 예배 버젯이 6만 불에서 올해 저희 예산이 75만 불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10년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서는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부분을, 그러한 지도자의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희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까? 감사해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The Lord of the Year of the Lord's Favor를 선포하는 이 순간, 하나님, 제가 다시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민 초기 교회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간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는 혼자서도 잘할 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You are the Lord's favor가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의 해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날이 누구에게는 희년이지만 누구에게는 보복의 날이라고, 무서운 말씀이죠. 레위기 2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파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파종해가지고 좀 앞서 나가야지, 앞으로 50년이 새로 시작하는데 나는 남보다 좀 앞서갈 거야 하면서 파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땅을 다 잃어버려도 희년이 찾아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며칠, 희년 뿔나팔 불기 며칠 전에 전 재산을 다 걸고 도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또 받으니까. 땅 문서를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내 거야 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데 내 노예 하면서 풀어주지 않는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되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올무에 묵혀져 있는 영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희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선포됐는데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우리가 묶여져 있는 올무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다양한 올무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재물의 올무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요, 돈이 누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는데도요 그것에 억눌려 있고요, 그래서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돈 없어, 돈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올무에 묶여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리셋 버튼을 은혜의 해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과거의 실패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분야이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를 하였을 때 그것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이유로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 2014년도를 어떻게 시작하시기 원하십니까? 2013년까지 있었던 그 과거의 실패의 올무에 붙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나의 눈으로 올무에 쓰여서 나의 정죄하는 마음으로, 싫어하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2014년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년이 선포됐는데도 그것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겠죠.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올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는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점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결과 중에 하나이지만 성령 충만을 얻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성령의 시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 눈으로 볼 때는 얄미운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이 되기 시작하고, 나의 마음으로는 품어지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것은 7 times 7,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이클을 주셨어요. 그 안에 모든 절기들이 있죠. 그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나면 49year가 지나고 완성이 된 하나님의 복의 완성이 5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오순절이요, 6월절을 지나고 7 times 7, 49일이 지난 그것을 77절이라고 하고, 그 77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희년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을 얻고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할 때 인생의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Spiritual poverty,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기독교는 맨날 desperate-한 사람들만 신앙이 있는 거야. 뭐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는 거야. 좀 얌전히 믿어. 꼭 그렇게 desperate-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좀 점잖하게 믿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항상 생각을 해요. 한 부류는 문제가 있는 사람, 한 부류는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교회 재직들이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희년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그날이 보복의 날이지 Year of Jubilee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성령 충만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desperat하게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요.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회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카운셀링 하면서도 그렇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좀 회복이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해요, 이런 커플들이요, 보면요, 더 잘 살아요.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목장에서 쉐어하면서 도움을 받고요, 그 사람들에겐 성장이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보면요,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살아요, Everything's fine. 근데 얘기하면 5년, 10년이 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신앙 공동체에도 있어요. How are you? Everything's fine.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Everything's fine. 근데 오히려 부부관계가 정말 괜찮은 것 같은 부부가 깨질 때가 있어요.
놀래죠. 충격이 오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과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모르면요, 끝나고 선생님 찾아가요.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everything's fine. 모르는데 뭐가 everything's fine이에요? 물어봐야지. 꼭 괜찮다고 넘어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고파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간절하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얻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은 a deep sense of incompleteness,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도자반을 들으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의 욕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Sense of longing이라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레이 크랩 교수님은 이것을 Inside Out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longing이 있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간에 중요한 이것을 crucial longing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욕구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만 채워줄 수 있는 욕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채워주지 않는 그러한 욕구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건강하고요, 부부관계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emptiness가 있고 뭔가가 삶에 목적이 없는 것 같고 헛헛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 crucial longing이 충족이 안 돼서 느끼는 longing입니다. 근데 두 번째 레이어로 가면 그것에는 중요한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critical longing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부부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친구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 하시는 거죠. 필요합니다. 영적인 프렌십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욕구를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필요가 분야마다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서도 이 절대적인 필요,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이 필요의 욕구를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배우자가 원수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자녀를 통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필요에서, 중요한 필요에서도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17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꿈을 꿨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 am your husband, I am your best friend, I am your soulmate,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현실이 허니문 갔다 와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그걸 다 채워줄 줄 알았고 다 채워주고 싶었는데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답답하고 제 아내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여자친구들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근사한 디너를 먹고 찻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친구하고 나갔다 와. 여러분, 이런 관계에 critical longing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면 그 common longing이 있어요. 일반적인 필요죠. 일반적인 필요는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기분이 안 좋으면요, 쇼핑 가가지고 근사한 옷 하나 딱 사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헤어스타일을 또 한번 좀 예쁘게 바꿔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몇 주면 그 기분이 또 별로예요. 좋은 자켓을 사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시즌이 가면 또 없어져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longing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일반적인 필요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충족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일반적인 필요를 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나의 중요한 배우자로 하나님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나의 소중한 자녀에게 내가 중요한 필요로 대화를 줘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축복인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를 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 중병에 있는 사람들도요,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잘 먹고 싸웁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은 의욕이 없을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아쉽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영적인 애퍼타입부터 없다라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죠.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 그들의 책 How People Grow라는 책에 보면 이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심령으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견뎌내며 성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쭉쭉 성장해요. 근데 10년이고 20년이고 가난하지 않고 그냥 I'm fine 한 사람들은 보면요, 진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요, 옛날에 이민 초기에 우리가 가난하지만 멀리 운전해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기도했잖아요. desperate 한 사람들이요, willing to pay the price, 값을 치하고라도 갑니다. 배고프니까 멀리 가요.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노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러고 저녁 준다고 그러면요, 1시간 뭐 버스 타고 갈아타고 갔어요. 근데 요새 노회에서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장학금 준다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온대. 배가 부른 거죠.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이 주는 것은 영적인 갈망, 아까도 말씀드린 그 appetite.
여러분, appetite는요, 사람들마다 다 틀릴 수 있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배가 고프면 저녁에 딱 생각이 나는 게 뭐 라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 아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줄까 그러면 굉장히 그냥 상처를 받습니다. 아직도 나를 몰라? 제 아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주면 안 돼. 뭐 그냥 do you want cheese 뭐 이런 거 그냥 다른 것들. 사람들마다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크레이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뭐 크레이브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비타민이 크레이브할,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프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기도 생활이 게으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장이 필요해요.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드리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도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자 가서 조용히 silence, solitude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고생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영역이든지 영적인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이 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찾아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영적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만 보면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냉랭해.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고 있다면 지금이 영적인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옛날엔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라면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고 지금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큰빛 공동체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는 201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면 우리 찬양팀한테 꼭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생소하시기 때문에 1절과 2절 찬양팀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렴 부분은 같이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희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2014년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 30주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불편하신 분들만 빼놓고 일어나셔서 손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경험, 성공,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 Year of Jubilee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희년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옥에 갇힌 자들,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올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포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2014년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우리 큰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선포합니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양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생의 자랑과 정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2014년도에는 정말 영적인 굶주림과 가난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금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못 보게 했던, 우리를 어두운 눈으로 가렸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올무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 은혜의 해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희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체에 선포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